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을 때는 제일 빠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또 많이 정체된 구간도 표시를 해주니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서 참 편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길치에게는, 제가 길치예요. 한 번 간 길 또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한 10번 정도 가야 알지. 저같이 둔한 이 길치에게 이 내비가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이같이 우리의 인생길도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길로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쵸? 쉽고 빠른 길로 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길이 힘들고 느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은.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정체된 길처럼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막혔던 길이 기가 막히게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수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실 수 없잖아요. 명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지,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많은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하루아침에 매를 들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세요. 악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지,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넘쳐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든지 선한 열매든지 악한 열매든지 맺힐 만큼 맺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든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든 흥하게 하시든 일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돼요. 예. 29절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쵸?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흥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당하고 나서야 그때야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보시다가 그때 구원하시든 심판하시든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그때 일을 하시기 전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편안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여러분들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고 흥함을 하루아침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심을 하루아침에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일은 다만 뭐라고 배웠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런데 그때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였는데, 그때가
우리 자신에게 징계와 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울고만 있고 고쳐지지 않으면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날마다 후회만 하지 변화가 조금 더 진전이 없으면 그것은 후회에 불과해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세상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바로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누가 그 길을 열어주세요?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돌아온 탕자가 올바로 회개할 때 비단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신세가 달라졌잖아요. 회개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하니까 생명이 어떻게 되었어요? 15년 연장되었잖아요. 삼손이 그 드릴라죠. 오래간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여쁜 드릴라에게 그 올바르지 못한 기생 드릴라에게 마음을 뺏겨서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나니 힘을 얻어서 우상신전을 무너뜨렸잖아요.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9절 줄거리를 제가 다시 쉽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어요. 23절에 이렇게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잠깐만요. 21절부터 저기 오늘 본문 말씀을 채택을 했는데 제가 잘못 보내는지 2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에 한 도망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 도망온 자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오늘 25절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25절에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어찌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와 가증한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지금 다시 인식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너희가 그 황무한 그 땅에서 지금 이미 함락한 그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칼에 맞아서 죽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온역으로 병들어서 죽고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반드시 그렇게 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며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자, 우리 모두 같이 질문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유가 한마디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산업이 무너지고 황무한 사막같이 된 이유는 황무하게 사막같이 된 그 사유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이 사막 같은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25절부터 2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그런 가증스러운 제약 때문이라고,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너희가 칼을 의지하고 피를 흘리며,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25절 26절 네,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너희가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에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칼을 믿고, 그리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지금 계속해서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 수 있냐? 안 된다. 결단코.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당시 수많은 금으로 내장제를 마감한 대단한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와 우리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여기 성전에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오늘 설교를,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는 자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무너진 자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어떠한 것이든지 아무리 현재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의 무너짐은 이미 무너졌든지 앞으로 무너지든지 우리의 무너짐은 우리의 죄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고 무엇이 우리의 칼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흘리고 있는 피인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오냐 이게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려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식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 내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못난 자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내뱉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혈기, 그쵸? 그런 혈기. 저도 한때는 우리 혈기로 제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진짜. 이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런 혈기들이. 이것이 다 칼이에요. 그 욕심과 교만의 언행들이 칼이 되어서 쏜살같이 내 자녀에게 가격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가격됩니다. 그 칼이. 칼만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욕심에 의한 이런 언행들이 상대방에게 칼이 되어서 꽂혀요.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위축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쓰러집니다. 피를 흘려야 쓰러집니까? 그쵸? 우리가 그런 언행으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 다 그것이 칼이고 그것이 피를 흘리는 삶입니다. 또 어떤 것이 또 피일까요? 우리의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오직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해요. 뭐가 죄송한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가 고마운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힘들어서 죽는지 어쩌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저 내 중심에서 반응하는 이런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우리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들을 힘들게 하고 울게 만들고 정말 참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칼을 든 거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주일 예배는 드리고 그렇게 막 뭘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달라고만 기도했지 우리의 자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데도 그래서 무너졌는데도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일진데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수가 더 많으니 그 땅을 얻지 않겠느냐고.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계속 띄워놓은 상태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인자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날 헌물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막 집에 돌아가면 피 터지게 싸우고 막 내 혈기대로 막 하고 아주 세심한 배려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업을 이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믿는 사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더 많은데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복신앙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직 착각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불신앙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할 때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 참는 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고 우리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희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게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될 그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예, 그 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거룩하게는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되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27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27절 보겠습니다. 자,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누가 이렇게 맹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둘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물려 죽고 병으로 죽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그렇게 해서 모두 그렇게 죽고 그들의 모든 가증한 죄로 인해서 황무지가 돼서 망할 대로 다 멸망돼서 그렇게 됐을 때에야 그때야 너희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맹세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죠? 회개만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교회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 근데 많이 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적인 우리의 거듭난 변화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코 내가 그 무너뜨리라. 너희의 모든 쌓은 명예와 모든 성공을 하루아침에 너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꺾을 수는 없어요.
지금 잘 나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뜻을 꺾을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완악한 이기심 이런 것들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함부로 내뱉는 모든 불법한 제약을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날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는 이스라엘 삶의 전반적인 제약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33장.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그런 제약상을 말씀하고 계시고 3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자세와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갑니다. 그렇게 모여요. 들어보자 하고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거든요. 그런데도 함락됐지만 다시 그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이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본인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험하는 자처럼 지금 모이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나 안 주나 들어보자. 구경꾼처럼 모이고 시험하는 자들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잘 보셔야 돼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 말을 들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행치 아니하나니. 말씀은 듣지만 순종치 아니하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자기네들의 욕심과 자기네들의 이익을 쫓음이라. 이렇게 전하는 저도 제 욕심을 따라서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벌써 징계를 맞을 정도면 그 위험 수위가 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백성처럼? 하나님, 내 백성처럼 앉아서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들은 척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입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해요. 그들이 너를 뭘 잘한다고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걸 거꾸로 더 쉽게 적용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전하는 말은 순종하지도 않거니와 안 하면서도 너는 참 잘한다. 참 노래를 잘하네. 참 설교를 잘해. 참 큐티. 제자 양육을 참 잘한다. 저 사람은 목소리가 참 고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악이나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희극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KBS에 시행하고 있는 불후의 명곡도 아닙니다. 마치 불후의 명곡 앞에서 저 사람 참 노래 잘해. 저 가수 목소리가 너무나 몽환적이야. 환상적이야. 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 표 줄 거야. 인심 쓰듯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듣고 있냐면 아유 설교 참 잘해 참 잘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는데도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해. 누구누구는 설교를 참 잘해. 목소리가 고와. 아니야. 누가 설교를 더 잘해. 그 사람은 그 목소리에 힘이 있어. 물론 정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참 잘한다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 한 번이지. 늘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어떤 목사님은 잘한다, 어떤 목사님은 잘한다 이거를 들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넘치는 교만이고 넘치는 불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잘한다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지금 이게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강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세세하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적용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에서 어떤 강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적용해서 계속 하니까 어떤 신학교 대학원에서 그래요. 어떤 성도들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얘기하는 거죠. 그랬대요. 자기 얘기하는 걸로 찔리면 회개하면 되지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너는 뭘 잘한다고요? 음악을 잘하며 고음성으로 노래를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기고만 앉아있지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죠? 잘한다고 음성이 어떻다고 그렇게 여기며 듣는 신앙의 태도는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지 곧 이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 자신을 우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8절에 넘치는 그 권능의 교만을 내가 그치게 하기 위해서 황묵해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때야 그 말이 응할 때야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우리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러 오는 자세가 구경꾼처럼 보이고 구경꾼처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적어도 올바로 듣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찔렸습니다. 제가 악한 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설교 잘한다. 뭐 목소리가 뭐 어떻다.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바로 반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경꾼처럼 불의의 명곡처럼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깨달으셔야지 돼요. 얼마 전에 그렇게 제게 잘한다고 설교를 듣는 분에게 정말 제가 어떤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그 권면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지금 당신이 오늘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남편과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라고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처지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제 설교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저 설교를 잘한다고 맨날 칭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한다고 했으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근데 안 듣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 바라십니다. 깨닫고 회개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이제는 교회 다니지 오래돼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뭐 잘하고 누가 어떻고 그러고만 앉아있지 순종합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들으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말씀이
거시기 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 어떻게 전한다고요? 개떡같이 전해도 듣는 사람이 겸손하게 들으면 어떻게 들어요? 찰떡같이 듣습니다. 교만하게 듣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떻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며 날마다 들으면서 10년 20년 큐티 말씀을 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자신에게 적용될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해도 본인의 적용은 안 되고 전부 다 남의 적용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뭡니까? 오직 회개. 뭐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오직 뭐예요? 순종입니다. 똑똑해도 다 소용없어요. 순종입니다. 말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33장이 끝이 나고 34장이 시작돼요. 33장이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이토록 교만하고 구경꾼처럼 평가하고 앉아있으니 무너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34장 11절에 지금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찾겠다고. 내가 그 양을 찾겠다고. 16절 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쳤던 그 상한 자를 내가 다시 싸매주고 내가 쳐서 병든 자를 내가 다시 강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14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다시 내 본토로 13절에 본토로 오게 데려와서 14절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꼴로 먹이겠다고. 자,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십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모든 황망 끝에 두셨지만 그 모든 그 끝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거친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친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 15절 거기서 피로써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달랩니다. 아골 골짜기 소망, 아골 골짜기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내가 삼아주겠다. 이제는 말 잘 들어라. 제발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중심적으로 네 욕심과 교만으로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달래면서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살 때 내가 너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고 18절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공중의 새와 뭐 땅의 곤충 이거는 비유지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워서 이 땅에서 살찐 꼴로 먹이겠다.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그쵸?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언약을 하십니까? 그 아골 골짜기 소망이 없는 다 무너진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에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왜죠? 그 소망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해야만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골 골짜기가 처해지기 전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지금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없는 절망의 악올 골짜기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일어나면 우리를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언약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오늘 34장 11절 16절 말씀인 거예요. 왜 반전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오늘날 제가 날마다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이 언약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양 같아서 무릇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사욕을 쫓아서 제 멋대로 살았거늘 저도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제 멋대로 하다가 큰 피 보고 교만하구나. 아직도 교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나오는 제 설교를 보면 아유 정말 주여 아버지 참 좀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날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좀 변화달라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변화는 적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리게. 어쨌든 오늘날 이 언약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그 끝에서 구속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 이 십자가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날 보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변화되기 위한 경건의 훈련은 등한히 하면서 그저 복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열심히 주여 주여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간 이런 우리의 모든 열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죄악과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인 줄 압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변화를 받아 잘 순종함으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